민수기 22장 22절 한 구절하고 민수기 31장도 찾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이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발람에게 말도 했어요. 야, 너 가지 말라 하고. 근데 이제 발람은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주님이 발람에게 말했어요. 너 가고 싶냐? 그러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떠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가라 그래서 내가 갔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발람의 마음은 가고자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 또 길에 섰더라. 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이러면서 나귀에게도 한 소리 듣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칼을 빼어들고 똑바로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문장입니다. 다시 31장 가보세요. 15, 16절. 31장 민수기 15,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저주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발라함도 저주할 수 없고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시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 발라함이에요. 그래서 발라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푸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저희 회중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발라함의 계략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소에 온유한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일본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한 강, 그렇게 조용한 강 같다면 그는 깊은 생각과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면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강은 깊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살랑이 난 강은 소리만 시끄러울 뿐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인내하는 사람의 분노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잠든 물을 조심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이 움직이면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강 같으시며 잠든 물처럼 조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즉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땅에 쏟아부으시면서 사자처럼 포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온유한 모습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이사야 4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 전차 부대 그 간부들을 교육하는 포효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계속 쏴요. 밖에서는 포를. 포효관은 하루에 수백 번씩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쿵 쏘면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도 그 쾅 하는 발사음이 내 온몸을 관통하는 그것이 생생하게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포효하는 겁니다. 전차도 그렇게. 초림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정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함께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짐승들로 이기는 겁니다. 소와 양과 함께 사람들을.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씨라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이 말은 마귀의 씨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뱀의 비유를 들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민권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 conversation, 대화지 않습니까? 대화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제일 먼저 말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거치장은 옷이나 화장으로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직분이나 선행으로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마음속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모두가 이런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구원받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경을 공부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은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듣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는 말을 섞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귀 들린 사생아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음행을 통하여 난 자라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을 때도 입을 열지 않고 인내하셨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틀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초림 때에 공의와 진리를 실행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신약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깊은 강물처럼 잔잔하셨고 잠든 강처럼 고요하셨습니다. 손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고 하더라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벌레 같은 인간의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지옥의 불길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여러분들을 보고 기쁨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요.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마치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맷돌에 산채로 갈리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룰 때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지 않으시고 진노만 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5절을 보시면
여기 그들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여러분들입니다. 셋째 하늘 정상에서 땅으로 역습하는 주의 군대는 포효하는 사자들처럼 내려올 것입니다. 포효간에서 제가 그 교육받을 때 그걸 알았다고요. 저렇게 포효하는구나. 전차도 저렇게 막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구나. 외계에서 초자연적인 군대가 지구를 침공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토대와 모든 상부 구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무슨 경제나 정치나 잡다한 사상들,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비롯한 모든 반성경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분노 앞에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 앞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요.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이스라엘 지구 연합 군대는 완전한 멸망을 한순간에 맛볼 것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와 무기또 골짜기를 거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 또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얘들은 없어져야 할 시들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북으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셀라 페트라를 거쳐서 올리브 산까지 그 중동 지역은 완전한 피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다르게 해보라고 하나님이 도전을 내미신 것입니다. 22억 명 정도가 하루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인 여러분들은 지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적의 시체를 매장하면서 장례 파티를 여는데 7달이나 걸릴 것입니다. 에스겔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9장 11절부터 보시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39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날에는 내가 고객에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르니 바다 동편에 있는 이게 아마도 지중해와 근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 그 무기또 골짜기와 가까운 데 있을 것입니다.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리니 그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되어 그날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람의 시체들을 7달 동안을 수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 22억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 7달 동안이나 수고해서 땅속에 묻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 파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런 파티를 벌릴 것입니다. 적의 시체를 쓰레기처럼 매장하면서 천년왕국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휩쓸고 지나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멸망할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처럼 불에 타고 땅에 매장될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구원받았더라도 발라함의 계략에 빠지거나 발라함의 길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진 않지만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받아야 할 유업을 하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한 삶을 살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배경에는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알과 발락 그리고 발람입니다. 그 영어 B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없어요. 이들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예표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아버지 바알이 있고 아들 발락이 있으며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을 입에서 뽑아내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뿜어내는 마귀들의 영을 뿜어내는 사람, 그들이 강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그 입에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그 영들을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 발라함의 계략에 여러분도 당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나 유튜브에 입에서 나오는 그 교리들, 그 말들은 발라함에서 나오는 말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이나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 명이 등장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령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집결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기 전에 집결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군인들은 이제 무기를 보충하고 정비하고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하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전투 준비를 마치는 것이 집결지 행동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지역 교회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없는 군인은 없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고 간증을 나누며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교주할 때에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경배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경배드리지 않으면 영적 준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투 식량은 있는데 탄약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떤 군인이 뭐예요? 탄약이 있어야지. 보급품은 충만한데 영적인 작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또 이상한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균형 잡혀야 한다고 이런 것들이. 직결 행동을 통해서. 유튜브로 경배를 드리는 분들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직결지 행동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맨입으로 부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락은 아주 큰 종기와 발라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발락의 제안에 거짓 선지자 발라함은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성경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22장 여러분 보셨죠? 18절 보시면 민수기 22장 18절에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오늘은 박보영 목사 한 사람만 제가 까겠습니다. 너무나 고백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다 넘어간다고요. 그 고백이. 사실은 발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람도. 보세요. 18절. 발라함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음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죠. 근데 얘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겁니다. 음과 금을.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오늘날 교계를 장악한 목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바른 성경과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뒤섞어서 지옥으로 가는 종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그 섞여놓은 복음에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찬양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발라함의 후예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말씀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오늘날 강단을 차지한 가짜 목사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도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이제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러는지. 나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아니 그 앞 구절에는 뭐 다 주더라도 난 말씀대로 하겠다고 난 더 말하거나 덜 말할 수 없다 그래 놓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은이나 금, 종기를 탐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에서는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발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그거 들었으면 아멘이면 되지. 왜 더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본다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명확한 말씀을 듣고도 이방 왕이 주는 재물과 명예를 더 탐하여서 곁길로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을 발라함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의 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보올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여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흑암의 안개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지옥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전파하기도 했는데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구원받지도 않은 발라함의 후예가 강단을 장악하여서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라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발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것이 발라함의 계략입니다. 민수기 31장 보세요. 31장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민족을.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라함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푸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정에 역병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 중에서 모든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안 모든 여자를 죽이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푸올이라는 뜻은 개방이라는 말입니다. 오프닝 하는 거예요. 오픈. 그러니까 우상에게도 절하고 이방 여인에게도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모압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바알 푸올 이러면 푸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푸올. 어떤 죄를 지었길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민수기 25장을 펴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실제적인 성적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의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실제적으로 바알에게 절하였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 폴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 푸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의 형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던 바알 푸올에 가담했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음행과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옆에서 그런 행위를 보고 자랐던 남자들도 다 죽이고 그런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도 다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준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바알 폴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곧바로 죽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을 바알에게 바치거나 세상에게 바친다면 수치에다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 가정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바알 푸올로 가서 그 수치에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들었으니 그들의 가정함은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되었도다.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더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의 하트를 바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알 폴의 사건은 오늘도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이름만 다르게 불릴 것입니다. 바알 폴이 아니라 바알 옆에 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 속에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장소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폴이 아니라 바알 포차가 되는 거예요. 바알 포차. 그 예전에 왔었어요. 그 제자 성강교회인가? 그 아직도 그 사람 기억해요. 포장마차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 가면 바알 포차가 되는 겁니다. 바알 클럽, 바알 등산, 바알 교회도 있습니다. 바알 방구석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바알 어석한 곳. 다양하게 불릴 것입니다. 마귀는 잡다한 생각을 심어주는 8.1대와 같은 마귀의 군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 지을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을 일으킵니다. 마귀의 시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교리에 동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격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칼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보현 목사의 설교를 조금 들었습니다. 완벽한 발라함의 계략입니다.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짬뽕으로 섞어버렸습니다. 그건 괴락이에요.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믿게 되면. 믿음으로 즉시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길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다가 자신도 지옥에 가고 회중도 지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인데 사실은 지옥의 안내자예요. 이 나누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지옥의 안내자라고요. 다 섞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와 바른 성경을 거부하면서 교계에서 자리 잡은 절대 다수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천년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무천년 신학을 공부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발라함의 계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전천년주의적 관조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저한테 전화 주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가끔 내가 이렇게 까면 다 간다고 내 수고를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전화 온다고요. 또 이렇게 뭐 같이 하자 그러고 할 수가 없죠. 이거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신명기 6장 14,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여러분들도 바른 성경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항상 신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축적된 신들이 있다고요. 그와 함께하는 신들이. 잘 몰라요. 그 사람은.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일어나서 너를 치민해서 멸하시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다고 고전 8장 5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이 존재들은 정사들, 권세들, 어두움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다니엘 10장에서는 막았잖아요. 그만 오라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연한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보이지 않는 왕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사람을 세상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육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이제 눈에 보이는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력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이건 아니야. 이건 뭐 제사상에 절하는 거 이게 돼요? 안 돼요? 제사상에 왜 절해요? 죽은 사람이. 이거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성묘를 가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기억할 뿐이지. 그러나 피조된 영적인 존재의 결말은 성경에서 그들은 모두 망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요.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나중에 전부 쓰레기장에 던지잖아요. 이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바른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면. 시편 78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30절 31절 보시면 시편 78편 30절 31절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뭘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찬 뭐가 보여요. 그게 정욕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잖아요. 주께서 카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 13절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진다고요. 죄한테.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그래서 죄에게 져서 여러분이 계속 그 죄 가운데 살면 발람의 궤락에 걸린 겁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짓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다그서지 않는 사람들은 파라오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죠? 들어보세요. 백성이 도주에 있음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기면서 떠나게 하였는가. 출애굽기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를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 우리가 왜 보내버렸지 이들을?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잡으러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당하였었습니다. 자기 첫째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랬으면 무엇인가 배워야죠. 거기서 파라오는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욕심의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박보현 목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르다고요, 내용이.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무슨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는 헌신도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영생을 가졌든지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창조주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릉의 첫 번째예요.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네.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속죄가 끝났는데 안 믿고 있네. 어떤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박 목사의 설교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죽는 순간까지 걸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시대의 구원 교리입니까? 구약 때 그랬고 초림 때 그랬고 대하환란 때 그럴 것이고 천년 왕국 때도 그럴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요. 그게. 근데 그것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기 때문에 그게 발라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걸리면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지옥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지 않는 이러한 싸구려 발라함의 계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한대요. 막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금액을 발표하더라고요. 21억 원을 모았대요. 21억 원을. 나 정말 그거 보고 자신이 재림한 슈카이브래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는 겁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댓글로. 제가 제목만 봤어요. 그 내용을 볼 필요도 없으니까. 휴거, 윤회, UFO까지 잡단 마귀의 교리로 시장에 놓았습니다. 이런 사기꾼은 발라함의 길을 걷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3000년간 지으시는 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교회 시대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영원 시대에 이 땅 내려올 거라고. 근데 지금 지가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교리나 천년왕국의 교리를 지금 가져와서 전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왜 이런 개성한 말에 사람이 속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미혹하셔서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그래서 모든 반성경적인 교리는 교회 시대 게 아니에요. 다른 세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여기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올바로 나누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은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리를 막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막는 자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언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리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근본주의적인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내가 읽을게요. 발람이 발락의 시내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존된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 성경 앞에 부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나 헬라어를 번역하는 사람의 지성을 존중하고 내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국어 성경의 근위를 계속해서 깐다고 이 사람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상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팽팽 교도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열매가 드러나겠어요? 육신의 이런 열정과 열매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세요? 보이니까 그런 거지. 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평평해 보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각오해야 할 그런 상황은 여기 21절에도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상상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요. 좀 가르쳐주고 좀 해주고 싶어도 말을 하면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네? 제가 옛날에 어떤 은사주의자를 구령하는데 내가 이런 단어를 쓰면 이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인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이미 신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는 것입니다. 지옥은 덤으로 가고. 그런 것에 빠졌더라도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오게 한다고요.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단추입니다. 이들을 잘못 끼우면 이어지는 죄들이 줄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영광과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10%입니다. 구원받아도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명이에요. 10명 중에.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아마 그 9명은 흥청망청 놀았을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해졌다. 내 더러운 죄들이 다 없어졌다. 문둥병이 없어졌다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영적 조명도 주셨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자세로 주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잖아요.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고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기도하면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9명의 그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애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둥병자였다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과 똑같이 보잖아요. 의를 주셔가지고 증가된 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나 같은 거지 같은 놈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전파할 기회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기도한다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5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각오해야 할 경우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재림한 수카이브인지 뭔지 그러고 새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한다 그러고 다른 복음들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말하고 무슨 그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을 따르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피조물을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나요? 우리 집 아파트에 목사가 있어요. 1대1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봄처녀처럼 나한테 말하려고 간드러지는 말 있잖아요. 내가 흉내도 못 내겠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지 줬거든요. 읽어보라고. 그 뒤로부터는 그 사모는 완전히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구원 받았다면 그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죠. 한국 사람이면서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번역자를 더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알았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견고한 진지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각오해야 합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것이 너무 편안하니까, 익숙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일시적인 정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원한 정죄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일시적인 정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자애하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